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여러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유명한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의 추천장이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사역의 열매이고 그래서 우리의 추천장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낳은 자녀와 같습니다. 많은 박해와 반대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자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수차례의 편지와 방문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어지질 않았고 도리어 악화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눈물 어린 호소의 마음을 열었고 잘못된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도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적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당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에 관하여 또 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회복에 관한 귀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11절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여러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숨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투명하다라는 말입니다. 숨김없이 대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괜찮은 것처럼 대충 넘어가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빠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울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진실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숨김없이 대한다라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함과 지혜의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숨김없이 말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숨김없이 대한다라는 것이 직설적이거나 무례한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또 어떤 분위기에서 말을 하느냐, 또 어떤 순서로 말을 하느냐, 어떤 표정과 톤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성품적인 차이, 인격적 성숙의 차이, 신앙 성숙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수준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함이 진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자기만 솔직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도 고려를 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전달한다고 해도 불편해하고 거북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악의가 없고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진실함은 한순간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불편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친구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실함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 진실함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한동안 밀어냈고 바울이 어렵게 방문을 해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도리어 더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견딤과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울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심장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여러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다. 우리는 마음을 닫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처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관계가 서먹해지면 친밀했을 때와는 달리 멀어집니다. 이때 중요한데요. 비록 멀어지고 거리감이 생긴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서먹해지고 불편해질 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섣불리 다가갔다가 더 골이 깊어지고 상처를 더 깊이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죠. 아니, 내가 내 자존심도 수그러뜨리고 좀 풀어보려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네가 나의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어? 오히려 어떻게 나를 무시해? 나에게 상처를 어떻게 줄 수가 있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 줄 아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내가 그렇게 애써본 건데 너 거부하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오케이? 그냥 조용히 끊자. 우리 뭐 서로 얼굴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얼굴 안 보면 얼굴 붉힐 필요도 없잖아. 사요나라, 아디오스, 빠이빠이, 이제 쫑.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밀착하려고 애쓰는 것이 다 좋은 것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거리를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거리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거리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포기를 해버린다거나 무관심한다든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거리감을 둘 때도 여전히 애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회와 때를 기다릴 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델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배신감 들게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개의치 않으시고 다 오냐오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진노하시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겠다라고 하시죠. 레위기 26장 17절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갔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죠. 하지만 그런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또 상처받게 되면 마음에서 밀쳐버리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사실은 편안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보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한결같이 우정을 가지고 신뢰해 줄 때 우리는 사람들은 반응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보겠는데요. 마음을 넓히고 믿어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13절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진심을 좀 믿어달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한 관계, 사랑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좁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다 자기에게만 맞춰주기만을 바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은 결국 나도 나를 열어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맨날 받아먹어서는 절름발이 사랑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한 작은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역지사지입니다.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담아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게 되고 또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다고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조금이나마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논쟁이나 따짐,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건강한 사랑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필요한데 그러나 사랑이 없는 논쟁과 따짐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깡통 소리에 불과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넓은 마음으로 품고 용납할 때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해하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들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시종일관 영적 아비로서 따뜻하고 친밀한 마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신뢰가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고 신뢰하며 마음을 넓히는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혹시라도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또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들로 자라나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랑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누리게 되시는 온 가정들, 우리 사랑의 교회, 또 특별히 우리 목장, 우리 모든 관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며 결단하고 순종할 것 적용하는 시간 가지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 있다면 막힌 관계가 있다면 주님 다 풀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품어야 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충만히 주셔서 주여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마음을 넓히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